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번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어서요, 비밀 내에 자라는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라는 동네로 건너가셨어요. 막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데가볼리에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2,000마리의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미친 사람이 마중을 나왔지요.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순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동네를 가시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 단락이 시작될 때는 꼭 귀신 쫓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영혼을 빼앗긴 좀비같이, 좀비 아시죠? 영화에 나오는. 눈이 풀어지고 아무 의미가 생각하는 거 없는 것 같은 정신없는, 귀신에 묶여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둠에 묶여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요즘 여러분 길거리를 한번 다니면서 보셔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띄지요. 병원들이에요. 정신의학, 그렇죠. 정신상담센터, 힐링,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있지요. 일어나는 정신적인 증상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곳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걱정이 많지요. 뭐 하나 편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옥죄어오는 어떤 사회적 상황, 그리고 자신할 수 없는 가난, 또 가정 문제, 이런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해졌어요. 오죽하면 요즘은 나라별로요, 행복지수라는 것을 측정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길에 저도 찾아봤어요. 유엔 산하기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라는 데서 연구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는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OECD라고 해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째 같아요? 36위, 거의 꼴찌입니다. 참고로 이 세상에 있는 143개국의 나라 전체를 봤을 때 1등은 핀란드라는 나라가 1등을 차지하더라고요. 20등은 영국, 30등은 싱가포르이 차지했고요. 일본도 51등이에요. 근데 중국이 60등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바깥에 62등에 있어요. 뭘 말하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잘 사는 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나라가 경제 대국 10대 된 거하고 우리 삶하고 관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이렇게 행복지수가 나쁘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가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 경쟁 심리가 심해서 질 줄 모르니까 행복한 줄 모른다. 상대방과 나를 너무 비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는 자살하는 자살률이 보통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35명이에요. 일본의 2배가 넘어요. 미국의 3배가 넘어요. 뭐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간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그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딴 건 다 꼴찌하다가 이건 1등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젊었을 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허무해서
이온화는 황혼이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40%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뒷받침해줄 미래 세대 아기들 낳는 거예요. 저출산율도 OECD 국가 중 평균이 1.65명인데 우리는 절반도 못 되는 0.7명으로 그것도 꼴찌예요. 또 66세 이상 노인애들이요. 노인이 먹고 사는 문제, 노후보장된 노후보장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이러니까 행복지수가 안 나오지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풍성한 거하고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연관은 있겠죠.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조금만 있어도 행복했잖아요. 참 이상하지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많이 원하는 걸 다 움켜쥐고 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심령이 공허해서 그래요. 이 속을 채우지 않고 겉에만 채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지나치게 되면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정신분열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와요. 멀쩡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와요. 화려하게 사는 듯 해도요, 외로우니까요. 이런 게 오는 거죠. 결국은 이런 현상은 뭐죠?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무너지니까 거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사 광인, 미칠 광자 사람 인자에서 미친 사람이에요.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우리도요. 자유함을 누리길 원해요. 풍성함보다 자유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영혼이 잘 되는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요. 세상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마가복음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한 거니까요. 사복음을 비교하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마가복음 나온 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어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귀신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속에 이미 귀신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대적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영권, 말씀의 권세에 눌려서요. 그냥 난리가 났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달라는 얘기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요. 그게 영물이라 그러죠. 영물. 육신이 없는 영물. 귀신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잠잠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단어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 치고 막 바람 불 때 그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하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던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거사라 광인한테, 미친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해 보려고 마중 나왔다가 그냥 엎드려 버리죠. 도저히 아니다 싶죠.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걸 아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똑같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저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 2,000마리가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강물에 빠져 죽었대. 이렇게 하면 끝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럼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문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했으면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예수님이 굳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그 짧은 마가복음 속에 왜 집어넣었을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참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많은 책도 읽어보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을 참고했어요. 주된 논문을, 그 논문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거의 비유는 4건뿐이 없어요. 다른 건 비유가 38 중에 4건뿐이 안 들어가요. 말씀 가르치는 거. 그 대신 예수님 하신 기적 사건을 많이 집어넣어요. 19건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 건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였죠. 전해야 할 말씀이 많아요. 사역자는. 목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많아요. 들어야 할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고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게, 그래도 세상 없어도 이것만 저 사람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붙잡았으면 좋겠어. 하는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거 딱 하나, 둘,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겠죠. 그렇게 오늘 거라사 광인 고쳐주는 일,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말씀해 주시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넘어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미친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안 미쳤는데.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은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미친 사람하고 비슷하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전체 마스터를 하려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본문에 따라서요. 오늘처럼 귀신론도 마귀론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좀 더 있다 보면 나오는 성령론도 이야기해야 되고 삼위일체론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론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론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골격을 이루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좀비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지정신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사회를 묶어놓고 있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없애야겠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나씩.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요점을 신학적으로 딱 줄여서 말씀을 들어가고 시작할게요. 세상에는요, 귀신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요. 그 자기 체험, 전체의 의견인 양 성경 말씀 위에다 놓고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이거야 라고 해봤자 그건 사람 이야기에 끝나지 않거든요. 성경은 왜 존중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봤네, 어쩌네,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은사를 받았네, 환상을 봤네. 그래봤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차이를,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귀신론, 마귀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오늘같이 짧은 시간에 그 사람 말이 맞고 어떤 거 틀리고 그래서 왜 틀린지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그래서 또 성경은 마귀하고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지역적으로 다른 거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나올 뿐이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론을 말씀드릴 때요. 성령론 말씀드릴 때 성령하고 반대가 악령이잖아요. 그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사탄 마귀가 어떤 의미인가 그 명칭하고 특징만 잠깐 살펴보고 본론 들어갈게요. 사탄이란 말은 방해자 또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곧 몸이 몸뚱아리가 없는 영만 가지고 있는
영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로 하면 마귀예요. 좀 이따 마귀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유다서 1장을 보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박탈당하고 마귀가 됐다, 악령이 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귀, 사탄의 우리말이 마귀예요. 한문으로 쓰면 마귀라고 써야 돼요. 마귀는 악한 영,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성경사전에도 기록을 해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고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하는 그 영물로서 하나님 일을 대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붙잡아서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막 밀어넣으면서 우리 영혼을 아까 좀비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움켜쥐어서 꼼짝 못하게 그런 나쁜 놈이다. 그러나 그 마귀도 결국에 가서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옛뱀, 용, 아블론,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용이 어디서 나와요? 절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 용이잖아요. 그게 마귀란 얘기예요. 또 바알세불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하고 귀신 논할 때도 바알세불이다. 그게 귀신을 얘기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란 말은 사탄, 그 마귀하고 사탄보다 한 계급 낫지요. 걔들한테 지배받는 타락한 천사, 쫄병이죠. 그래서 악령이라고 부르고 이방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도 똑같이 마귀처럼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왜곡시켜요. 선악과 사건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말을 꼬리를 살짝 바꿔서 뉘앙스가 이상하게 나오게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자, 밥 먹고 하는 짓이 걔네들은 그것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와 이 영혼을 집에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나게 해요. 아니면 교만하게 해요. 아니면 좌절해서 낭망해서 죽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다 무너지고 파괴시키려는 아주 나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 광연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보여주셔요. 사탄 마귀에 묶인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꼭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희년, 그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 주신 원래대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을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소수 몇 명이 안 되는 지배계층에 눌리고 묶이고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와서 보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그런 것 갖고 말씀하시니까 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보는 포인트가 틀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랑을 주시는 것을 지들 밖으로 뺏으러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걔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게 뭐죠? 그 어둠의 세력을 깨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결법, 안식일 규례, 바리새인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거예요. 그거를 해서 뭐예요? 백성들을 잘 살게, 편하게 살게, 자유롭게 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얽매고, 억제고, 묵제고, 누르고, 빼앗고, 탄압하고, 이렇게 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 없애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곧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밖에, 영혼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서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들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사회였잖아요. 먼저 설교할 때 똑같아 바리새인 서기관이 했던 안식일 논쟁, 정결법, 세금 문제 가지고 똘똘 묶어놓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시 사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처럼 소수의 지배계층을 빼놓고는
로마 제국의 하나의 식민지로 살아갔어요. 로마 제국의 나라 전체가 묶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라는 나라 속에서도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 식민지 중에서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하는 것을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사져서 먹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농사를 짓는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땅이 없거든요. 근데 농사는 져야 돼요. 그러니 부자들한테 가서 땅을 빌려야 되겠죠. 그리고 씨앗을 사야 되겠죠. 비료도 사야죠. 밭도 읽어야죠. 그리고 씨 뿌리고 풀도 뽑고 농약 뿌리고 다 되면 추수하고 탈곡해서 알곡 따로 그 포장해서 가만히 넣고 운반하고 이러니 인건비가 얼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 이외에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수를 했더니 미리 한 10가마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10가마 중에 얼만큼이나 강제로 빼앗기는데 강제로 빼앗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빼앗긴다는 말이 뭐죠? 빼앗기는 거 안 뺏기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죠. 강제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강제로 빼앗기게끔 돼 있었다. 그 당시에는. 땅을 빌렸으니까요. 땅 주인한테 소장료로 추수한 것이 30%를 바쳐야 돼요. 곧 10가마니까 3가마 반을 내야 돼요. 또 로마 제국은 그거보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세금을 엄청 뜯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막 욕을 하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 세리는 좀 나아요. 세금은 13%뿐이 안 떼가요. 그러니까 한 가마 반만 주면 돼요. 걔네들은. 더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11조 받아먹고요. 종교세라고 해서 20%를 뜯어가요. 20%. 두 가마를 뺏어가요. 그리고 텃밭이나 이런 산에다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자기 걸로 가지려고 하더라도 자진해서 11절 내지 않으면 벼락 맞는다, 혼난다, 벌 받는다 라고 겁을 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안 내고는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보세요. 인건비, 씨앗과 비료값 하나도 계산 안 했어요. 근데 7가마 뺏겨내니까 몇 가마 남아요? 3가마 달랑 남아요. 여러분이 월급 100만원 받으면요. 70만원 세금으로 뺏기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 나머지 그거 교통비하고 회사 가려면요.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수없이 살아가니까 귀신 들어오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어왔던 일반 귀신이 들어왔던 그래서 한 귀신 걸린 사람을 하나를 고쳐줬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늘 백성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취당하는 백성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하자는 대로 그냥 지정신없이 끌려가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따라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귀신 쫓는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셔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어떤 이야기가 달라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귀신 쫓고 나서 해요. 그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셨던 은사가 귀신 쫓는 능력이었었어요.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울해도요. 어디 가서 화세연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배계층이 꾹꾹 묶어놓고 있었거든요.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종교관습이라고 해서 묶여있어요. 그 자리에서 죄악이 묶여서 지금 살까 말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종교관습이 묶어요. 11조로 묶어요. 수십 가지 헌금에 묶어놨어요. 또 여쭙지 않게 나름대로 교회마다 다 틀린 전통에 묶여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해방시킨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한 전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웃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축사사회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끌어낸 귀신만 귀신이에요. 귀신이란 세상에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귀신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주 설교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금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 흉하게 결박하게 묶어진 사람 풀러주고 압제 멍에 이야기했지만 행동으로 해라, 말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야기하셨죠.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줄인 자가 보이거든. 네가 먹던 양식이라도 줘라.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을 줘라. 집이 없어서 밖에서 춥게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네 집에 들여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이 없어서 헐벗고 떠는 사람 보면 네 옷을 벗어줘라. 벗어줘라. 벗어줄 수 없지만 벗어줘라. 그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묶이며 그리고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섬겨줘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섬겨주는 행동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절로 5절은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대가볼리로 가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마중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데 쇠사슬로 막 묶고 그래도 고랑으로 묶어놔도 어쩔 수 없었다. 너무 힘이 세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질환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속에 귀신이 질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무덤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성지순례가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동네 흙이 아니라 바위들은요. 그냥 삽으로 파면 파져요. 그래서 속에다가 이렇게 다 깎아서 건물 짓잖아요. 깎아져요. 근데 그게 깎은 표면이 공기를 만나면 그때서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물렁물렁한 석회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매장을 했는데 그 근처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게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에 보셨어요? 힘이 엄청 세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세요. 또 그 중에 하나 또 굿하는 무당들 보셨어요? 그 맨발로 시퍼렇게 날카로운 작두를 펄펄 타요. 귀신의 짓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귀신이 덤비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6절로 8절을 보면 그 귀신이 예수를 멀리서 보고 아까 회당에서 얘기했던 귀신하고 똑같아요. 대적하려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덤비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엎드리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시죠. 똑같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운 귀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예수님보다 지가 강했다. 예수님이 뭐 물렁물렁하게 보였다. 그러면 덤볐겠지요. 이게 세상에서 또 귀신 들리는 우리랑 같은 얘기죠. 우리니까 귀신 들려. 예수님한테 못 덤비는 건 똑같아요. 그랬더니 9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세요. 차라리 이 동네에서 쫓아내실 바에는 돼지에게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갖고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서 다 바다로 빠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레기온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레기온이란 말 별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군대의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타는 기병 포함해서 3,000명이나 한 5,000명 정도 되는 하나의 군단. 우리가 알기에는 사단이 있고, 그렇죠? 군대 조직이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이렇게 가듯이
연대 병력을 가진 군단이다. 군인들의 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기온이란 말이. 그 레기온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요 이 얘기예요. 우리 한둘이 아니다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레기온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을 보면 31절에요.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귀신이 겁에 질려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딴 거 다 좋은데요. 돼지에게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그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 사정하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귀신들도 엄청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요. 허튼 데 마음 뺏기지 않고 해야 돼요. 무적행이 어디예요? 영어로 어비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물처럼요. 깊은 구덩이에요. 근데 끝이 없어요, 바닥이. 그러면 한도 끝 없이 내려가는 어둠의 구멍이에요. 구덩이죠. 그리고 그게 어둠이 구덩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차라리 돼지 소로 들어가는 게 낫다. 걸로 못 들어간다. 지옥엔 못 가겠다. 이거예요. 2,000마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돼지가요. 지금 돼지 시세로 한 마리 20만 원만 잡아도 4억 원 정도 손해봤다고 난리를 치죠. 쭝얼쭝얼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4억 원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아. 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결단을 내려줘서 걸어서 미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4억 원이나 비용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헌금 내고요. 선교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누굴 위해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도 살 수 있다면 4억 원 돼지 2,000마리 값도 아까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쌓인 여러분의 상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가 상급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은혜 입은 구원받은 우리가 할 도리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는 걸 보면 이방인이 사는 동네가 맞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당연히 기르지도 않죠. 근데 참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죠. 로마 제국 그 유럽 전체를 통일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이 갖고 다니는 군대 깃발 있잖아요. 깃발 맨 앞에서 깃발 들고 나. 그 깃발에 있는 그림이 멧돼지예요. 가장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멧돼지를 자기네 군기로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2,000마리의 레기온 그 돼지를 없앤 거 보면 곧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요. 14절로 17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돼지 주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지금 난리가 나고 어서 귀신이 나와 2,000마리가 나와갖고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사업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갖고 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 같았으면 돼지값 물어내라고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적권을 가진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여기서 떠나만 주세요. 더 계시지 마세요. 더 있다가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제발 떠나만 주세요. 거꾸로 사정하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어떤 행동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들은 영생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돼지 키우는 거에 이외에는 생각도 안 해요. 하다가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해방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 오늘따라 그 말씀이 들어온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분명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우리 영혼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먼저 좀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거 아니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하고 똑같아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났어요. 근데 세상에 재물이라는 가시덩굴에 가려져 갖고요. 그늘이 돼서요. 햇빛을 못 보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긴 자라요. 아주 여리게 누렇게 자라긴 자라요. 알곡을 맺지 못하고 쭉쟁이 정도 겨우 맺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거랑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 또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의 영혼을 더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나 같이 갈게요. 무섭기도 했겠지만 고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게요. 이런 의미였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됐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서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었으며 은혜 입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라. 한마디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고 전도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가버린 사람들이 제발 떠나주세요 하고 난리를 나갖고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선교 못하고 말씀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물러가시지만 한 사람의 확실하게 은혜 입은 확실한 증인이 됐던 그 대가벌리 미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떠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왜 안 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싹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씨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자라고 싹이 나고 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넘어져요. 영적으로 보면 이 미친 사람, 거래사 미친 사람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그 거래사 광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처럼 수많은 어둠의 귀신 같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뭐죠? 요즘 용어로 따지면 시기 질투도 그런 귀신하고 같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났다고 교만 떠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귀신하고 같아요. 이럴 때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서요. 그것들을 내쫓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죠. 순간에 사라지죠. 그리고 자유함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요. 아까 거라사 지방에 돼지 키우던 사람처럼 야 4억 손해봤어 이러면서 쭝얼거리면서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할 거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생명은커녕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진짜로 믿으신다면요. 진짜로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약한 자를 막 핍박하고 착취하고 막 짓누르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곧 사랑과 나눔, 헌신과 용서하는 행동으로 세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실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영혼의 심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